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평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의 가사를 보시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함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독 이 찬양의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의 눈앞에는 엄청나게 큰 도전들, 또 영적인 싸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는 어떠한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지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가 다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하였는지를 바라보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리고 가지 말고 멈추라고 하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서 숨으라라고 지난 17장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8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곳에서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제 오늘의 본문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니 너는 아합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앞선 1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그곳에 가서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이제 1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합에게는 위협적인 말일지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아무리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또 실제로 먹을 물이 없어지고 또 곡식이 없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앞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는 사르밧에 숨게 됩니다. 거의 지명수배자와 같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는데, 엘리야는 그 시간을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많은 날 동안에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의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한 아합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합에게는 그의 나라가 점점 쇠락해가고 또 그의 삶이 형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시간이었겠지만 반대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3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시간에 사르밧 과부와 또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 사르밧에 지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엘리야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며칠이나 여기에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날짜로 세어보게 되면 1000일도 넘는 그 시간 동안을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아마도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 100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피신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숨었던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변경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의 고향인 두로와 시돈에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세벨이 그곳에서 엘리앗을 찾으려고 한다면 또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시간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합에게는 철저하게 비를 누가 주시는지 또 모든 우리의 먹을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이 3년의 어려운 시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제가 안 좋고 또 상황이 안 좋고 집값이 오르고 우리의 형편이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빵과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의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요, 또 결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려워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아합 왕과 같은 시간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보내시기 위한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시간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나아가서 너의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지막 구절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사명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즉 아합 앞에 설 것을 엘리야는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그에게 철저하게 공급하시는 그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합이 두려워지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수가성의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미 아합과의 그 싸움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예고가 되어 있지만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는 엘리야가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물을 마시고 살아왔던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합 왕은 그가 아무리 힘과 권능이 있는 왕이었을지라도 3년 동안 그의 확신이 없어지고 그가 약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와 싸움 앞에서 이미 영적으로 패배한 자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목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사명의 때가 왔을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의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하는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어떤 자인가? 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왕궁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아합 왕의 가족과 가축과 또 여러 재산들을 보관해왔던 그런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궁중에서 꽤 높은 자리, 그리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아합 왕과 같은 폭군이 그런 왕이 또 이세벨과 같은 그런 왕비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의 기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오바댜가 했을까요? 최소 3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권력을 가진 신하라고 할지라도 왕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그들을 3년 동안 먹인다라고 하는 일들은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그 오바댜가 자기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왕에게 걸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 옆에 있었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일들,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이 갈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인데 이 아합 왕 옆에서 그렇게 높은 고관을 맡아서 오래 있을 수 있냐? 아마도 그는 기회주의자였을 것이고 회색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가 행동으로 그것들을 실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과 같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폭군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역하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에는 아합 왕 앞에서 흔들리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 그의 선택, 그의 행동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일들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요.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되 이제 아합 왕 앞에 내가 서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합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댜와 엘리야 앞에 펼쳐지는 것은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가 있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이야기하면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신실한 마음으로 떠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